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앞두고 전투력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합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을 매수하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22장 이후를 보게 되면 모압 왕의 이러한 주술작전은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을 막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방법과 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잘 되고 형통하며 복된 삶을 향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한때는 인간의 방법과 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양식을 얻을 수 있겠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 됐습니까? 형통했습니까? 복된 삶을 향유했습니까? 오히려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삭도 한때는 인간의 방법과 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삭이 잘 됐습니까? 형통했습니까? 복된 삶을 향유했습니까? 오히려 아버지처럼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한때는 인간의 방법과 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야곱이 잘 됐습니까? 형통했습니까? 복된 삶을 향유했습니까? 오히려 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예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어요. 그로 인해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합니다. 어떻게 하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가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됐습니까? 형통했습니까? 복된 삶을 향유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생각했어요.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아주실 거야.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하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잘 됐습니까? 형통했습니까? 복된 삶을 향유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한 나라만 침략을 해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침략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의 기도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몰랐을까요? 모르기는 왜 모릅니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전투력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동맹군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조그만 어린 아이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동일한 위기 상황에서 인간의 방법과 식을 가지고 전투력 의지하고 동맹국 의지했던 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호사밧 왕이라고 그걸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방법과 식을 다 내려놓습니다. 모든 인간의 방법과 식을 다 포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식만을 붙들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여호사밧 왕을 시험하십니다. 정말 내 방법과 식만을 붙들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군대 맨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 찬양하면서 전진해라. 여호사밧 왕은 이런 방구의 반문도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군대 맨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 찬양하며 전진했어요.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무후무한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도 안 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복을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부를 가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 모든 인간의 방법과 식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모든 인간의 방법과 식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사밧 왕처럼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식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리고 풀리며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일궈가시기를 오늘 이 새벽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이후로는 인간의 방법과 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식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